지난 시간 우리는 이 제자 스데반의 증거 사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증거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았지요. 제자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제자 스데반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해 계시는 주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증거할 때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죽은 스데반의 몸은 땅에 묻혀 장사되지만 그의 영혼은 그대로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 계시는 3층 천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봐 주시며 힘주시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일생은요, 영적으로 출생한 이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철저하고 완벽한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스데반을 공개 처형한 일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일어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제자는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지만 단순히 도망만 간 게 아니고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전할 내용, 메시지가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였던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 전할 메시지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복음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 내용을 함께 이 아침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속에서 크게 세 사람의 복음 증거 내용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메시지 속에서, 특히 7장 끝부분이요. 그리고 13장에 바울의 메시지 일부에서 이 점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구성하는 큰 틀이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점을 정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웁니다. 제자는 스승처럼 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자기 자신이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님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보냄받아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The Lord and Savior is Jesus. 제자는 이렇듯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1부 이들이 증거한 내용,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즉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전했는지, 즉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반드시 전했는지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쩌다 보니까 힘에 붙여서 예기치 못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내용을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들려주는데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뜻은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셨다입니다. 하나님 오른편, 오른발, 뭡니까? 황태자의 일을 하신다. 즉 하나님이 하려는 일 전체를 대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 해서요, 하나님의 전권 대사란 말도 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 그림을 가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빅픽처예요. 전체 큰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잃었던 생명을 도로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에 관한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2부 복음 전체 내용 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복음 내용 전체 틀 골자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요. 제일 먼저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이 왔고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아담의 타락 이래 없는 채로 사람은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나이 들어 죽거나 사고로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영적 사망의, 영적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육적 사망은요, 영적 사망의 증상입니다. 다시요. 진짜 죽음은 영적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은 죄로 인해 왔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죄 문제입니다. 영적 사망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죄 대신에 의입니다. 영적 사망 대신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사망 상태, 죄로부터 지배받고 통치받는 이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해결자, 우리를 본래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구속자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구속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와 그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습니다. 중요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번 주 숙제이겠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십자가에서 처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죄가 되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려고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되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받아요.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습니다.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흰 눈보다 더 새하얗게 되었다고요. 주홍빛 같던 내 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겨울에 내리는 그 하얀 눈처럼 새하얗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구속,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다 구속자이십니다.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의의 교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벌 받으십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리스도 신자를 죄 없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 받음, 의롭다,
여김 받음, 마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함과 꼭 같습니다. 죄 있는 자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자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었고 우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차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거기서 뭐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살아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너의 원수들, 반역자의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주님 발 아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원수들이 여러분 발등상이 됩니다. 발등상은 가구지 않습니까? 발을 딛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데 주님의 원수들이 깔려 있습니다.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싹 다 전부 심판하신다 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인류 역사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말입니다. 이제 이후 일은 불보듯이 그 결말이 훤해요. 창조, 타락, 구속의 덤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복음 내용은 완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즉 구속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원 멸망 당합니다. 대신에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은 영접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영접해 주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고 말입니다. 수고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쉴 일만 남았다. 영원토록 안식할 일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네 자리에 가서 앉아라. 기쁨의 식사, 환희의 축배를 우리 함께 들자꾸나. 주님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즉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자의 몸의 부활이요, 여러분, 이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잠들더라 말씀합니다. 그의 몸이 그때 깨어납니다. 주님 재림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 가지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를 기준해서 보실까요? 창조, 타락, 구속이 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완성, 곧 재림 직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직전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아버지께 드리세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4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본래 그들이 속한 아버지께 주님은 그들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요,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그렇게 끝이 나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입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7절 말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백성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댁에 가셔서 펴셔서 그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숙제입니다. 성경의 끝, 하나님의 역사 끝을 안다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복된 확신입니다. 당장에 딱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수가 걸어가는 넓은 길도 아닌 것이에요. 또 이 길은 꽤나 길게 멀게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바심도 나고 때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잠깐일 뿐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나라, 거기엔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점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고 권하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복된 이 믿음의 길을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으쌰으쌰 함께 이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복음 증거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 내용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큰 틀은 뭐였어요? 창조, 타락, 구속, 여기다 완성까지 합하면 합하면 넷인데요. 여전히 셋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가 하신 일, 구속은 말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면요, 완성은 패키지로 따라오고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의 확실성, 완성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 요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친히 능히 이루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분입니다. 말 다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다면요. 그런 까닭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아주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는 매우 편히 잠들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그의 영혼은 곧장 주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의 복음 증거 사역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